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요즘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권위가 무너진 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또 현재 진행형으로 권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이끄는 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가 서 있는 위치에 사람들의 존경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그런 권위들이 추락하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의 리더십이 따르는 자에게 가오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스승을 정말 존경할 대상으로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스승을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 그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그 교사들이 있지만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요즘 특별히 중학생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교사가 계신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훈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위에 해당합니다. 과연 이것만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다른 더 큰 위치의 권위들도 무너져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권위입니다. 공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대변하는 이 국가의 권위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예전엔 경찰만 보면 어땠어요,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도둑이 제발저려서 도망갔는데, 물론 잘못은 안 했어도 경찰을 보면은 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제복 안에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사람 눈치를 봅니다. 또 과거에는 위정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에게조차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합니다. 막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하하는 말, 욕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일주일 동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늘상 경험하는 것이 데모 문화였어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7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데모로 인해서 항상 이 학교 캠퍼스 안에는 체류탄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시위대를 쫓아서 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경찰들이 진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쌍둥이인데요. 저는 이제 일반 군대를 갔어요. 전방으로 갔는데 저희 형은 전투 경찰이었어요. 의무 경찰. 그래서 예전에 86년 때 데모가 한참 심했어요. 그때 심했을 때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체류탄 그게 손에서 터져가지고 이 손가락이 부상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한쪽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데 그때 저희 형도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데모 조금 했는데 근데 데모를 진입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웬만한 젊은이들은 대학생이면은 데모 안 하면은 간첩이었죠. 그 정도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가지고 데모 문화는 조금 떨어져 살았는데 만약에 계속 대학생활을 했으면은 어쩌면 저도 이제 데모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요 90년 초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도 데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생들은 데모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안에서도 물론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많은 시위 문화가 있었어요. 데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데모하는 것에서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 데모했습니까? 물론 일부 공산주의와 연계된 불순한 세력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의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선도 크게 넘지 않았어요. 지킬 것 지키면서 데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데모가 없습니까? 여전히 데모가 있습니다. 데모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요즘은 시위한다. 지금도 불의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시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는 분명한 명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의에 대한 저항보다도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이념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공권력이 시위대를 압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위대가 피해를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시위대한테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일일이 다 보도는 안 되지만은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뒤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찰들 많이 맞습니다. 그 경찰들도 똑같이 대학생인데, 똑같이 부모님의 자식인데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과거와는 정말 다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마 7, 80년대 혹시 한 데모했던 분이 계시면은 요즘 보면은 와, 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화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요 마음껏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이런 일들의 뒷면에는요 부정적인 그늘이 존재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공권력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권력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들이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위의 붕괴 그리고 공권력의 붕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가고 있어요. 모든 권위들이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를 떠받치던 기존의 권위들이 지금 무너지는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한정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열흘 앞에 다가왔는데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이 사람을 찍어도 또 저 사람을 찍어도 만족할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민낯이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또 부도덕한가, 이런 모든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 아닌 것이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짜증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속상할 겁니다. 어쨌든 두 후보 모두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후보 중에서 과연 두 사람 말고 정말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후보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존경받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떤 인물이 세워질지라도 이 세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인위적인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미국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존경받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미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미국 사회에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이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대한민국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 때문에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직 모든 내막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팩트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좀 왜곡된 사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접할 때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아직까지 정말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번 사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 했었죠. 앞으로도 뭐 다음 달까지 계속 촛불 집회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촛불 집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촛불 집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회가 정말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촛불 집회입니다. 어쨌든 자칫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맹렬히 성토합니다. 탄핵하자, 하야시키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반반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또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얘기를 해봐야, 목회자가 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에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장황하게 이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의 중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권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과연 우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정말 우연인가?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들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그 찬양도 불렀지만은 지금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은요, 실은 이 마지막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 왕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왕국, 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지 그 안에는 실체는 이 두 왕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린 일의 결국은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권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연장자의 권위,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무너진 그 다음의 단계가 뭘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권위가 무너지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숨겨진 세력들이 세우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 모토는 질서대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권위란 무엇일까? 다시 정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권위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들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범위에서, 심각한 범위에서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덕적인 권위가, 윤리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차근차근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지탱해온 하나님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그 권위를 대체할 새로운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위, 사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한 넓은 시야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도대체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 것일까? 단지 대통령이 저래가지고 나는 화날 뿐인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분노할 뿐인데, 목사님은 도대체 이해할 못할 말씀을 하고 있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좀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인들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 이 교회의 권위가 막 무너지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속 여러 가지 부도덕한 스캔들에 의해서,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수는 작아도 경우는 작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드러나고 스캔들이 돼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연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존경할 수 없고, 연장자도 스승도, 국가도, 또 교회도, 믿음도, 하나님도 존경할 수 없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점점 정말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런 세상에 참다운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존경받는 인물로, 지도자로 이 세상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희망을 놓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사탄의 질서로 사람들을 이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겁니까? 의와 진리와 공평과 사랑의 질서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세상의 질서는 세속적인 질서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질서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본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체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질서를 가리켜서 저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 신세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용어로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권위들이 깨져야 돼요. 기존의 권위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서들을, 권위들을 깨트리는 작업들이 여러 면에서 사회, 문화, 교육, 정부, 또 종교 모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권위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많은 함정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인간이 주인인 세상, 곧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은요, 모든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죄성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조절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반드시
넘지 못할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가 오면은 세상은 재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세상은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이미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그 틈을 노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로부터 오는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때론 그것이 불의한 권위일 수도 있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냥 모든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십시오, 모든 위정자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이 약간 좀 그래,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잘 쓰는, 여러분 쓰는 거 아니라 인터넷에 많이 수구 꼴통 아니야? 막 그럴 거예요. 저는 여지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저는 어떤 꼭 정치색을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진보에 가깝죠. 절대로 저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절대로 수구꼴통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특별히 공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넘쳐서 적어도 자기 보기에 이단이로 여겼던 바로 그리스도인들, 나사렛 땅을 멸절시키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공의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공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불의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모든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권세자, 곧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종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정말로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리더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권세자가 되어서 다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세월을 그런 부분에서 제 속에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심성을 죽이느라 좀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에 복종할 이유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권세에 복종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납득시키는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될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과연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내면적인 갈등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랄 때는 죄를 죄로 몰랐었는데 또 율법을 알게 되니까 많은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쨌든 복음을 향해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권세는 뭡니까?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대로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속해 있는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 13장이 기록된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부에 해당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그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또 성화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복음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신 13장에 오늘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누가 이해하는 겁니까? 믿음의 초보가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아직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쉬운 번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려워요. 제가 보더라도 뭔 말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좀 새로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간대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치안간대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자, 이것이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같이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잘못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한 형벌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은 권세자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단어만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권세를 행하는 사람, 이 단어를 뭐로 바꿉니까? 율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권세와 율법을 서로 동일하게 연결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자, 이것을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바꾸세요. 율법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율법을. 왜냐하면 그 율법은 공연히 가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 권세를 세우신 이유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세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송아지와 같습니다.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그런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권세가 갖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권세 앞에 복종하는 이유 때문이라서라도 여러분은 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 왕을 오늘 말씀 가운데 권세로 한번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권세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권세가 없으면은 제가 말한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혼돈이 있게 됩니다. 많은 권세들이 지금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는 그 현장들을 잘 보세요. 어떤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각자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왜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을까? 누구 좋으라고요? 사단 좋으라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바로 교회의 권위자를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권세가 무너지면은 그 권세의 공백을 타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심정적으로는요, 그의 어떤 성품적으로는 권세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사람이 세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이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권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권세에 복종할 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진노를 두려워해서 권세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는 이유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세 자체를 두려워한다면요, 그 권세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이내 자기가 옳은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권세가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세의 강약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권세가 강하지 아니할지라도, 권세가 설사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떤 권세라도 우리는 능히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권세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할 때 가져오는 결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또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신 권세를 복종한,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에 대한 복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에 불복하잖아요. 권세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권세자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실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권세 스스로 복종하셨어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셔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의 질서,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나라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여기 중에서 어제도 막 씩씩거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그와 함께하는 위정자들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확인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은 보이는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만 이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해봤자
권위만 무너지고요, 질서만 깨지고 나라가 더욱더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성숙한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질서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와 사단의 질서, 적그리스도의 질서가 지금 서로 대결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지금 국가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사단은 지금 자기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우리 나라 가운데서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세우신 권세를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권위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권위자의 전혀 권위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또 권위자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권위자에 서 계시거나 앞으로 서 계실 것이라면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더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그런 존경심이 여러분의 권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권위가 지켜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안에는요, 이미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공의를 베푸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대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아무리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도 그런 권위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들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적인 조류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더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욕먹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먼저 자신부터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뭐가 잘났기에,
무엇을 잘했기에 대통령을 욕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수국골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대통령 보호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권위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위로부터 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들을 우리가 저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면은 그런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권위가 회복되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듭니까?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흔들리니까, 목사님들만 흔들리니까, 어떤 리더들만 흔들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이 든든하게 지금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실은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당시의 모토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만이 이 흔들리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자주 찬양을 설교 시간에 불러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권위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